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하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아까 찬송 불렀는 거 주 예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배경이 사실 이제 지금 이 오병이어 배경이죠. 아까 그 이제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맞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이게 아마 그 근처 배를 타고 어떻게 가시고 산으로 가셨지만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요 안에서 같이 이제 연결시켜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또다시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합니다.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이기 전에 이미 있지 않습니까? 했던 일이 있어요. 이제 이거 치안 강화예요. 소동 일어날 수 있으니까 데모 진압 때를 마련해야죠. 혹시라도 데모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죠? 물대포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데모 진압 때 그러니까 경계를 확 강화시킵니다. 좀 그러니까 전운이 감돌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헤롯 자체가 좀 사실은 유순한 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사람이 좀 좋다는 이미지도 있고 또 무슨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약하다는 이미지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사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식인가 했을 때 좀 감성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감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제 역사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헤로데와 결혼하기 위해 갖고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장 근접한 게 자기 동생 와이프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걸 감수하면서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안고 또 그 때문에 자기 원래 처 있지 않습니까? 돼야 될 사람 그 나라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나라가 다 사실은 그 국력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국력이 차이가 많이 나고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고려와 거란 이상으로 이제 차이가 아마 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거는 그런데 박살날 수밖에 없는 이 지경이고 사실은 나라가 또 망할 뻔도 했고 노마 황제가 중재를 안 썼으면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사형당할 수도 있을 건데 이걸 갖다가 감수하면서도 무엇을 지켰습니까? 순정을 지켰어요. 세례 요한은 욕을 했지만 헤롯은 지금 안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는 이런 그리고 이 시대상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대상에 이게 그렇게 큰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한 거는 흠이 되기는 합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된다고 하지 실제 이 시대상으로는 큰 흠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헤롯의 가문들이 이두메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좀 아웃사이더 출신이에요. 그렇게 크게 율법에 어떻게 제재를 받는 지역은 아니란 말입니다. 좀 덜 받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래서 헤롯이 보면 세례 요한을 안 죽이려고 하잖아요. 명물 중에서 오히려 여자가 헤롯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게 각색을 시키면 헤롯의 사랑에 감동한 여자가 헤롯의 근심을 들어주려고 죽이는 이 형태. 뭐하고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아합시대입니까? 그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나봇이 포도원을 갖다가 빼뜨려 주잖아요. 왜냐하면 지 신랑이 자꾸 가지고 싶어 하니까 이세벨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세벨이 굉장히 악하죠. 그죠?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세벨이 악하다는 건 성경의 우리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굉장히 뛰어난 여자예요. 뭐냐면 나중에 보면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서 그 반란군들이 들어왔을 때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 당당해. 어떻게 당하지? 그리고 자기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보다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앉아있는데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적도 안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왕관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신앙, 그러니까 페니키아 족속의 신앙을 갖다가 지키고 있습니다. 발과 세라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당한 신앙인이에요. 결국 그 신앙을 안 버려요, 이세벨이. 그리고 신랑이 그렇게 하니까 그 포도원 자기가 죄를 덮으면서까지도 자기 신랑한테 갖다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헤로디아도 그거하고 닮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게 판명합니까? 이걸 악하게 보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그 세례요한 주기가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지 신랑이 병신같이 거지 못하니까 지가 그래, 요건 내가 먹을게 하는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만약에 궁중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 헤로데가 했다는 거 소문이 안 나면 아무도 모를 일이야. 근데 이게 처음부터 온 동네방네 지금 성경통에 다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덮어쓰겠다는 거예요. 자, 나봇이 포도원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지가 했다고 소문 안 내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은 지가 덮어쓰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의미로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조는 참 기가 막힌 여자였죠. 그러니까 그만큼 뿅 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여성들이야, 그죠? 이제 이런 부분, 이 안에서 요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당시에 사형제도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는데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금지되는데 할 것 같으면 이거 내란죄로 몰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란죄로 몰아서면 이제 로마 정부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뇌물을 좀 써야 되겠죠. 이때 헤롯 안티파스가 돈을 많이 썼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부터는 속죄에서도 사람을 함부로 못 죽이게 돼 있거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그 내란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란죄는 실제 근데 이때 엮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됐겠는가 하면 집시법 위반이잖아. 이게 변설가들 있잖아. 말하는 사람들 항상 군중들 모으지 않습니까? 이거 내란 속에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삼청교육대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시절 때 있었을 때도 그런 거죠. 몸에 조금만 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자 문천 안 하시면 다 잡았잖아,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그리고 아기 골룡 둘리 하나라도 찍어 놓으면 다 잡아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술집에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만 커도 잡아갈 수 있었고,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내란죄라는 것은, 바울도 그 내란죄로 간단 말입니다. 안으로 까보면 내란죄야. 안 그러면 그 사형을 시킬 수가 없거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내란죄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죄 나는 볼 때는 세례요한이 관계없는 것일 때 통 관계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모인 열심당이 됐든 어쨌든 간에 따라오는 인간들이 항상 보면 이거 독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잠정적인 폭력단체거든요, 사실은. 나는 왜 이렇게 폭력단체로 보는가 하면요. 책임지지 못하는 선, 이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진짜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보다도 더 무모한 짓을 이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올로지예요. 이념이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파르티안의 게릴라전 하는 이런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못돼 마조동은 그 게릴라전을 성공시켰지만 남미에서도 보면 체게바라 해서 있지 않습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삶을 하면서도 민중들이 그거는 마음은 없고 차은 지고 국가는 피폐해져가고 그 체게바라가 가는 곳마다 국가는 가난해지거든요. 그건 뭐냐면 책임지지 못하는 행복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똑같은 놈들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이 친구들이 애국심도 내가 평화시켜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돼. 이건 애국심이 아니에요. 만용이죠. 만용은 애국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요. 이완용이나 박재순이 같이 을사오적에 들어간 사람들도요. 그 마음속에서는 일본이 귀하겠습니까? 조선이 귀하겠습니까? 조선이 귀했을 거라고. 그러나 힘을
낼 수 없는 것. 그 이승만이도 미국에 가 있었던 거잖아. 그죠? 그 사람들 다 조국 통일을 바랬겠지. 조선이 강해지길 바랐지만 책임질 수 없는 있잖아. 도발은 오히려 그거 더 피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안중근이 참 훌륭한 일을 했죠. 이태호 히로부미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우리 자존심상 훌륭해졌는데 이토 히로부미 만약에 일본에 계속 압제하에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오히려 일본 사람이 핍박이 더 심해졌겠죠. 자기 만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바뀝니까? 뭐 바뀝니까? 오히려 이토 히로부미 죽임으로써 일본 사람 도와줬지. 일본의 그 군국주의 노선을 갖다 반대하는 파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은근히 그 견제하는 파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인데 이토 히로부미 날아갔으니까 얼마 적체됐더니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확 이루어지잖아.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노땅 하나 태물로 만들고 싶은 정치가 하나 노정쟁을 아직까지 현역에 앉았으니까 그걸 제거하고 싶은데 그걸 확 제거해 놨으니까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빠르게 정비가 됩니까? 심지어는 어떻는가 하면 청일전쟁, 노일전쟁 이길 정도로 그렇게 정비가 된다고요. 이토 히로부미 하나 죽임으로써 일본은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활력을 띠게 되고 한국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 독립을 했으니까 그 자존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찾아보면 이토 히로부미 있지 않습니까? 죽이는 일등 공신이 누구겠습니까? 나는 일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죽일 놈을 갖다가 정보를 주고 죽이고 싶은 놈을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독립군. 그래서 실제 상해 임시정부가 있으면 이거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존재예요. 별로 크게 안 받기 때문에 옛날에 심지어 독일도 마찬가지지. 프랑스 레지스탕스 있지 않습니까? 있어도 선멸 안 하고 기다려줘. 우리 간첩 오더라도 알면서도 감시만 하고 있듯이 이용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대충 정보 주고 안에서 주고 지원도 살짝 몰래 주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뭐 이봉창 같은 사람들이 가갖고 도시락 던져갖고 자기 보기 싫은 사람들 죽일 수 있잖아. 그러면 죽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중요한 인물 죽였다.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내가 딱 보면 두산만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시작되는 이 제국주의 정책에 군국주의 정책에 사실은 굉장히 끌끌어온 인간이거든. 그럼 그거 죽이고 싶지. 그래 이토 히로부미가 또 한국에 대한 사랑이 조선에 대한 사랑이 컸던 사람이거든요. 거기다 파워도 좋았어. 왜냐하면 맨날 조선 총독이나 일본 총독이나 동급이 똑같았어요. 끝발이.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 죽이면 일본은 얼마나 이익이 되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독립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했던 일들은 어떤 건 우리나라 자부심으로 남게 된지. 우리는 이렇게 저항했다. 이 자부심을 남게 되지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손해였을 겁니다. 이런 것들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나 사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인가 하면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못하는 거야. 이런 건수를 이야기해서 자기 아버지 같았으면 너무 뭘 많이 따오는데 결국 이제 경계를 하면서 누구를 갖다 신경 쓰는가 하면 진짜 왕이라면요. 로마와 대항할 수 있는 분 몰래 키우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심지어 별 볼 일 없는 예수의 정보까지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인가? 엘리야가 살아온 것인가? 이거 듣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도로 이게 그 유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독립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로마 때 어떤 독립 의지를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독립 의지 가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불경한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시대 어떤 나라들은 로마의 속국이 못 돼서 난리였는데 그 정도로 통치를 잘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갖고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그 시대보다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등했던 시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보세요. 구약에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양아치들입니까? 사람 팔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뭐 이런 시기였잖아 보면요. 약하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 로마가 안에서 해갖고 그 행정을 갖다 다스려주니까 굉장히 평온한 시기가 됐단 말입니다. 사실. 그런데 무엇을 끄집어냅니까? 이념을 끄집어냅니다.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독립됐을 때도요. 실제로 몰래 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본이 지 나라인 줄 알고. 그리고 뭐 야인 시대보다 간혹 나오잖아. 자, 대동아 진정하고 날 때 한국 사람들 나가 막 박수치면서 야, 이 코쟁이들 혼내라고 막 박수치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참 묘한 게 이런 거요. 이게 일본이 오고 난 다음에 어떤 거 이런 걸 알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 우미간이라든지 그거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은 한국 사람 때문에 망할 뻔한 요리집들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무전 지식을 많이 갖고. 왜 무전 지식을 많이 쓸까요?
이게 어떤 만큼 차이가 나는가 하면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먹으면 진짜 반죽죠. 태형 맞고 반병신대가 나오지, 그죠? 아니, 일본 놈들한테 가고 실컷 먹고 딱 하니까 어떻습니까? 구류를 시켰단 말입니다. 구류 시키니까 가니까 콩밥을 줘. 보릿고개 넘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가갖고 그냥 무전치식하고 있잖아. 안에 가갖고 한 일주일씩, 열흘씩, 한 달씩 구류 살고 나면 살쪄갖고 나오는 거야, 그냥. 그만큼,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개판으로 다스렸던 거야.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 야, 이거 뭐냐, 이거. 한국 놈들 와갖고, 그 조선 와갖고 막 그냥 먹고 돈 없다고 하는데, 일본 보충엔 그 구류 시키잖아요. 그럼 땡큐 베리 마치고 가는 거야.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이런 상황이었어. 무슨 좀 더 독립을 바래요. 민초들 있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것은. 국가가 국가의 형태를 못하면요. 그건 폭력 집단이고 수탈 집단이에요. 이런 개념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실제 이 열심당원들도 그리고 이 열심당원들이 결국은 저 사고를 치죠. 어떻게 치는가 하면 마사다 전투에 사는 밤에 온 유대인을 피폐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중에 또 AD 한 134년 5년 됩니까? 그때 알코바입니까? 그게 또 이렇게 갖고 전부 다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집니다. 아니,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을 해갖고요. 지금 이 안에서 유대인 그래도 실제 이거 생각이 됩니다. 헤롯궁을 이만큼 지을 망정, 즉 요새처럼 지을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부유했던 나라예요. 유대인 역사에 이만큼 토목을 갖다 일으킨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 신전을 지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지 않습니까? 신전을 판신 숭배 지역 지었지요. 또 가이사라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 주둔 지역 지었지요. 그리고 마사다 요새 지었지. 마사다 거기 그 대를 지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보다 배는 더 큰 있지 않습니까? 더 배보다 더 큰 성전 지었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일으킬 만한 여력이 있었던 나라예요. 이게 지금 속국인데. 유대 역사에 다윗 시대에도 이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삼짓돈 모아갖고 솔로몬한테 줬잖아. 그가 솔로몬이 겨우겨우 왕궁 지은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로시 토목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자, 성전 짓죠? 배로, 그때보다 더 큰 거 배로 짓고, 그러면 더 우세, 고린도 청동으로 대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 났어. 거기다가 헤롯 왕궁이 보면 요새 완전히 철옹성이라 하잖아요. 그 마사다 철옹성이었잖아. 그것도 이때 다 지은 거야. 그리고 어떻는가 하면요. 가이사라 지역에 로마군들이 하는데 가이사라 지역에 물이 없어요. 어디서 하는가 하면요. 우리 왜 수로 있지 않습니까? 수십 킬로를 갖다 수로를 연결시켜 그걸로 물을 공급합니다. 그 정도로 토목이 발달하고 수로가 발달해서 옛날에 건축이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 군들의 이 강점들은 뭐냐면 공명대예요. 공명대. 로마는 안에서 포위하고 있으면 그 올라가는 게하고 공성하기 위해서 같이 샀지 않습니까? 토막이야. 이 건설 기술 자체가 군사력이에요. 그 지금 말하면 핵군사력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대로 이용을 못 해가지고 그렇지. 자기 아들들 때는 더 띠래가지고 헤롯 때 그 기술을 가진 거예요. 그 토목을 이루면서 얼마나 좋은 기술들 가져버렸습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는 건축 기술이니까. 로마가 전쟁에서 공성할 때 이기는 1등 공신이 건축 기술이에요. 그런 거거든. 실질적으로 이 건설은 어떻는가 하면 로마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마케도니아가 사실은 이집트 쪽으로 정벌 나갈 때도 사용했던 것들이죠. 막 바다 메꾸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보다 신압으로 이렇게 메꾸는 거야. 로마 사람들 포위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 보통 보면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급해놓으니까 공성할 때 일주일 안에 함락시켜 이렇게 하는데 로마는 한 3년 안에 하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런 거거든.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요 시기.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 앞에 네로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로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엉터리 있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열심히 보면 쉽게 이런 거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엉터리들 보면 안 되고 커바디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엉터리들 보면 안 돼. 그런 거. 근데 실제 네로라는 인간도 이 헤롯 안티바스보다 더 못해서 못했지 더 나은 놈이 아니에요.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자, 네로가 하프 트는 거 알죠? 불 타는 걸 보고 하프를 쫙 켰다는 거죠. 네로가 세상에 불 지를 수 있는 놈이 아니에요. 또 그만큼 권력 장악능력도 없었고요.
네로가 어떤 성격인가 하면 내가 이제 그거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유부단했으면 자기 엄마가 네로한테 몸까지 허락하면서 마음 잡아갖고 뭐 자기 한번 휘둘러 볼라 하다가 또 그 남들 말 듣고 자기 엄마까지 뭐 죽이게 만드는 이런 인간이잖아요. 자, 그 네로가 하프를 탄다 하죠. 일반 하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일반 하프로 생각하면 네로가 자, 지금 예를 들면 그리스 지역에 헬라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음악제, 지금 말하면 뭐 강변가요제 뭐 이런 거 음악제가 있은 거예요. 음악제 이제 네로가 창가를 합니다. 언제 창가를 한 줄 아세요? 황제가 된 다음에,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얼마나 진짜 품이 떨어지는 일이야. 그러니까 네로가 창가를 탁 합 안고 그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황제인데 대기실에서 무릎 꿇고 합 안고 기다려요. 엔트리 넘버 1 네로 하면 나갑니다. 그리고 연주를 해갖고 우승을 했어요. 왜 우승한 건 뭐 황제니까 우승 좋겠지. 그게 네로야. 네로는 불고 만약에 하프 연주했다 할 것 같으면 속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때부터 옛날부터 로마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거 로마의 화제 그걸 그리스도인한테 돌렸다면 네로 감당을 못하니까 이게 어떤가 하면 정치적 이데올로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요. 그건 만약 우리가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죠. 마키아벨리즘이 나타납니다. 어떤 마키아벨리즘이 나타나면 이게 아니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지금 안에서 보면 올바르고 그러고 상관없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안에서 서로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죠. 정치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원장이 그걸 마키아벨리도 몰랐는데도 잘 실천했던 사람이야.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범죄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양쪽이 누가 봐도 범죄자일 때 범죄자인데 정치범이라는 거는 지금 안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념이 서로 갈리지 않습니까? 주장하고 있는 거. 그렇다면 이 주장이 둘이 갈렸을 때는 어떻는가 하면 둘 다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다 맞다는 것은요. 둘 다 일리가 있다는 건 둘 다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둘 다 틀려. 그러니까 법원 측에는 억울한 사람을 한 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 명의 죄인을 풀어준다는 거거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건 정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뭐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애매할 때는 정치가 이거는 범죄에 해당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애매한 거 왜냐하면 억울할 수 있는 거는 원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한 물증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한데 이걸 갖다가 치명적인 범죄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거 자체가 아이디올로지죠. 이거 마키아벨리즘들이거든요. 그건 이거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김일성을 범죄자로 완전히 취급한다. 양쪽에 갈려갖고 이념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애매한 부분들이에요. 이제 정치 안으로 봤을 때. 했던 행실들은 범죄로 취급할 수 있지만 정치 안에서 노선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런가? 범죄는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가 돼야 돼. 그래 소련 쪽에 봤을 때는 범죄가 아니고 미국 쪽에 봐서는 범죄다. 또 미국 쪽에 봤을 때는 범죄가 아니고 소련 쪽에 봤을 때 범죄다. 이건 범죄가 아닌 거예요. 이념이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짜 범죄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쭉 이래서 타고 있는 거예요. 자, 네로 때는 보면요. 내가 볼 때는 자, 우리가 진보주의자들이 어떤 보통 보면 안에서 진보하다가 이렇게 그 나라 망해먹은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데 보수주의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갖다가 그 거대 담론을 가지고 국가를 갖다가 우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이 말살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불질을 넘은 요거는 보수주의 정권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지금 안에서 이해하는 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 시내를 갖다가 불 지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때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정치인들은 로마 시내에 불 지르고 싶어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학고방 붙어 있을 때 따닥따닥 붙어갖고 옛날부터 있지 않습니까? 철거 못한 집들인 거야 이게. 아니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 됐는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588인 거야 그냥. 아니 어떤 정치가가 그거 안 부수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고양이 방에 그 방울 그 목에 누가 방울을 걸어요? 그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로마의 가장 강한 놈 있지 않습니까? 가장 못 사는 사람이 1년에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1년에 한 얼마 벌 것 같습니까? 로마인이란 거는 굉장한 거예요. 로마 자 콜로세움에 들어가 경기장 보죠. 이만한 빵들 막 나눠주는 거 봤죠? 그 공짜로.
덕지가 나오면 자 나눠줍니다. 안에서 돈 뿌리지요. 로마는요, 내가 볼 땐 지금 돈으로 이야기하면 로마 시민의 거지도 연봉 5억 원대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왜 그렇겠습니까? 로마는 특징이 있어요. 대귀족이 죽고 있었지만 그 전 재산을 갖다가 로마 시민한테 줍니다. 황제가 죽었을 때도요, 그 돈을 로마 시민한테 줘요. 아니 그러니까 황제 그 오래 못 살잖아 다들. 죽을 때마다 받아 먹는 놈만 하더라도요, 야들. 근데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로마인들 그래서 맨날 방탕하고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포가이에라고 뭐 티베리우스 황제 그거 와이프 그 미녀 포가이에가 사실은 창녀굴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그걸 갖다가 그런 거 음란을 즐겼다 하잖아요. 몰래 나가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방탕된 생활을 하는데요, 국가를 위해서 모집을 모병을 하면요, 이놈들 다 나오는 놈들이에요. 애국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인들의 특별한 애국심 때문에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순수 로마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많이 자꾸 죽거든. 그게 로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 거지가 됐다. 우리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거지를 보면 안 돼. 그게 자존심이 센 거지야. 판잣집에 살더라도 있잖아. 판잣집 못 한 거야. 연봉 5억 10억이 되는데. 왜냐하면 뭐 황제 하나 죽든지 바뀌면 있잖아. 그 전 재산이 로마 시민들한테 전체 나눠주는데. 그게 로마 시민들 특권이거든요. 이걸 잘 알아요. 그런데 네로가 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정치 장악력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고 싶은 놈이 전체적 어느 애가 불 지르고 네로한테 덮어 씌우니까 네로는 그 기독교인이 했다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불 질렀을 때 로마의 재앙이 아니고 로마의 축복이지. 이놈들 뭐 불 지르지 않고는 이걸 있지 않습니까? 그 하수구 같은 그 건물들을 철거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이제 네로한테는 만약에 합을 탔다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전부 다 로마 시민들이 요번에 전부 다 그거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폐하 합 한번 타시죠. 이제 로마는 새로운 로마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나오잖아. 어떤데 새 로마 묻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루어지는 새 로마가 불타야 새 로마가 될 것 아니에요. 원래는 다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가고 전부 다 나몰라라 했겠지. 그러니까 기독교인한테 덮어 씌우고 자기는 이제 장렬하게 피해자로 죽죠. 그래서 실제로 네로는 그만큼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황제가 돼갖고 그 쪽팔리게 그리스 있지 않습니까? 그 속국에 가갖고 무릎 꿇고 합부 치고 합부 갖고 앉아가 엔터렘브 3번 한 번 나가갖고 이거 연주하고 이게 네로야 그냥요. 그런 것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거 뭡니까? 세네카한테 묻고 하지. 그렇잖아요. 계속 묻고 하잖아, 그냥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들이 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지금 헤로드 안티파스도 그 모양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에서 이제 지금 현재 헤로드 안티파스가 내분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내란이 일어날 거 두려워하다 보니까 군대를 쭉 말합니다. 자, 내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세례요한을 추종하는 무리들에 있어가지고 폭력적인 모습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요, 이들은 내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요? 로마가 있잖아 지금. 이 땅의 주인은 지금 지들이 아니고 로마야. 그런데 왜 군대를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개 죽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망했겠지. 로마 군대가 올 때까지는 지가 살아야 되니까. 로마 군대 오더라도 지가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요, 요거 이제 민정도 잘 막 하긴 하고 이렇게 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빠져나가 예수님이 도망을 갑니다. 이제 이게 흉흉하거든. 그리고 예수님도 가만보니 세례요한 죽으면 자기도 재수없으면 잡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형태로.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예수님 죽을 자리를, 원래 이것은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형태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도 원역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쫙 도망을 이렇게 쫙 합니다. 실제 그 길 갔다가 이제 독일 사람들은 게시어테라고 하죠. 히스토리에 하면 과학적 역사. 우리 안에 기록된 거 있지 않습니까? 게시어테 하면 이거. 우리 이걸 갖다 또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고 내러티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또 그걸 갖다 스토리텔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조금 건 좀 약한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입을 내러티브를 이야기한다는 건 위입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안에서 쭉 이렇게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이 철학적 이야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사에 있어서. 이게 가다무라는 철학자가 개성을 합니다. 그런데 술라이 어마나 딜타이 같은 사람들은 아니야, 그냥 문자적 역사가 중요하다. 이건 이제 베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타만의 사람은 이걸 갖다가 이제 두 개 다 조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에서 뭔가 하면 지금 게셰트도 좋고 내러티브도 좋습니다. 그 안에서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걸 빼내야 돼요. 이게 양식 비평에서 나온 거거든요. 양식 비평에서 게셰트 내러티브 해봤자 어떻는가 하면요. 일반 기록된 역사에서 추출 가능한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더 오늘 당연한 상식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한계들이 그렇습니다. 철학자들이 보통 보면 일반적인 생활을 합니까? 조금 특별한 생활을 합니까? 특별한 생활을 하는데 역사는요. 일반적인 사람이 다뤄지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관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자, 임마누엘 칸트가 길을 걸어갔다. 자, 5만 원짜리가 하나 널쳐져 있다. 그러면 그거 보통 사람들 안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5만 원 얼른 주워갖고 놈들이 볼까 주소를 읽기 빠른데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주인이 저걸 추측할 때까지 놔두고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일반 역사가 아니야. 관념 역사지.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100이면 99명 얼른 주머니에 집어넣거든. 그거 이제, 근데 철학자 입장에서 볼 때 100이면 99명은 당연히 안 집어였고 그냥 지나갈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 또라이들한테 무슨 일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까? 실제 역사를 기대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게 이야기로서의 역사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자, 하이데거가 볼 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은 철학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이 사람은 막 자기 아들 붕어빵 사주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영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거면 또 철학책 사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1% 나올 수 있지. 이런 것까지 안에서 볼 수 있어야 그래야 되는데 게셰트가 될 수 있는데 그 가짜 게셰트이죠. 가짜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전공자들도 많고 한데요. 내가 볼 때 제대로 내러티브를 분석해내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 입장에서. 세상이지 않습니까? 안에 다른 입장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의 입장들. 지금 안에서 이 입장에서 어떻는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 입장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 입장은 거룩하다 빼놔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거룩해서 거룩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할렐루야 십자가 이뤘다 할 것도 뭐 예수 공이 뭐가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뺑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갈등도 있어야 되는 거야. 야, 내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갔다 할 때 이렇게 갔어.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 섭리야.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눈에 안 보였어. 내가 운이 좋아서 그거 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섭리야. 이게 맞거든. 안 그러고 하나님께서 또 그거 보면 내비게이션 안내하듯이 쭉쭉쭉 가고 이게 그럼 무슨 그거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갈등, 인간 예수의 갈등을 갖다 우리는 분명히 안에서 그거 인식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 에비온주의가 있고 있잖아요. 도케티즘이 있는데 이게 가연설 또 인성이 부족되고 신성이 부족되고 양쪽 어떤 게 부족되더라도 이거는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성도 인정돼야 되고 인성도 인정돼야 돼요. 그래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 안에서 딱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에 합니까? 자, 이게 물이 있는 곳이죠. 딱 보면 밑에 왜냐면 연결된 걸로 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16장입니까? 요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연결된 걸로 이렇게 보는데. 맞죠? 그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 갈릴리 바다죠. 바다가 너무 그 넓으니까 담수인데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안에 바다가 이거 이제 이제 호수인데 그러니까 너무 넓으니까. 자, 그런데 이 안에 이쪽에서 보는데 왜 이런 데 딱 전망 좋아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사주 경계가 좋거든. 딱 갈리세니까 헤롯이 안에 군대를 갔다 오더라도 딱 볼 수 있는 곳이잖아. 그리고 지금 요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하면요.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는 그 경계선 밖의 지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 하면요. 압록강 근처인 거야. 중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압록강 근처에서 압록강, 우리나라 만주도 아니고 압록강 살짝 건너가 그 옆에 진치고 딱 앉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그 왜 그러는가 하면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 예수가 지금도 마음먹으면 지금이라도 지금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까운 것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경계선이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죠. 본토 아비 집을 떠나갖고 저거 어딘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죠. 그죠? 하란하고 갈대아 우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무슨 공통점일까요? 수메르 문명, 그리고 수메르 문명에 있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문화가 같다는 것은 달신 숭배 지역이에요. 하란은 달신 신 숭배 지역이고 이름만 달라요. 저쪽에서 갈대 우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달신 난나 이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하여튼 달신 난나 숭배 지역이고 한쪽은 달신 신 숭배 지역이야. 내가 근데 이건 어떤 쪽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난나와 신이에요. 같이 달신 숭배 지역이니까 어떤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딱 머뭅니까? 압록강변에 딱 머무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메르 문명 경계선에 딱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있죠. 그죠? 데라 재산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데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자고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속으로 보면 어떤 것도 있는가 하면 네 아비만큼만 되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1설에 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 했죠. 그죠? 잘 알아야 되는 게요. 우상을 이 당시에 신의 형상을 만들어 파는 게 지나게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자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왕권이 강했습니까? 신권이 강했습니까? 신권이 강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요, 이란의 옛날에 호메이니 같은 거야. 아브라함 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안에서 그걸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 국가에 있지 않습니까? 신을. 그러니까 달신이고 뭐 신을 만드는 집이야, 신을. 얼마나 대단한 권력자 집안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고대 세계에서 자기 아비의 재산을 받으면 아비의 값을 유산 상속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상속받아야 돼요. 자, 베드로라든지 어부들도요, 배를 받으면 상속을 자기 집안에 그걸 갖다 어업을 요거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돈은 못 벌고 오는 거예요. 못 가져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자가 됩니다. 아니 무슨 놈 우상 팔아, 만약에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건 거의 정설인데요. 우상 팔고 뭐 다른 거 갖고 귀족으로 태어난 놈이 무슨 짓거리를 해가 돈을 벌고 또 뭐 해갖고 사리 같은 애뿐 있지 않습니까? 여동생이 따라와서 지 와이프 하겠습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할 것 아니야. 그게 곱게 잘 자라고 뭐 진짜 오렌지족으로 자란 인간들인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돈을 벌었겠어요? 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진 역사들이거든요. 아브라함 능력으로 돈을 벌었겠어요? 데라 이름으로 벌었겠습니까? 데라 알알 아들이라는 거는 수메르 어디 가더라도 알아. 아브라함이요, 저거 추린이 있고 머리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안 깎고 그럼 쫙쫙 짚으면서 갖고 야 우리 물건 좀 받아도 다 받아. 안 그랬으면 지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한 걸로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데라가 그 정도 우상을 다룰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자란 말입니다. 자, 하란에 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 데라 아들 아브라함이 왔다 할 것 아닙니까? 그 지 아버지 재산을 안 받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지가 다니기 전에도 우리한테 뭐 좀 해더라. 뭐 돈 되는 거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란에 있는 시장이 나와갖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아브라함에서 다 했을 것 아니야. 데라는요, 이 성경에는 그 히브리 문헌상 있지 않습니까? 죽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죽고 떠난 걸로 나왔는데 데라가 살아있을 때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오고 난 다음에 역사적 기록을 가만히 조사해보면 한 70년 후에 데라가 죽습니다. 70년 동안 더 살아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문학 특징상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떠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데라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면 진짜 나쁜 놈이지. 그거 안에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거. 실질적으로 데라는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데 데라가 안에서 지 아버지가 그때 어슬렁만 그려주면요. 아브라함 일이 얼마나 잘 돼. 아브라함 아무 건축 기술 없어. 이런 거야. 야, 근데 저 양화대교 공사가 나타났어. 양화대교 그거 아브라함 내가 좀 하면 안 될까?
근데, 나가대 어떤 공사 한번 해보시오. 그 제안이 왔을 걸, 난 할 줄 모르는데, 기술자 뭐 다 붙여줄게요. 기술자만 내 자본이 없는데, 자본 내 은행 대출 시켜줄게 하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가면서 콧구멍만 후비겼어도 돈 됐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재산은 자기 아버지가 상속 안 받았지. 그런데 아브라함, 근데 이것도 상속이라 볼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잖아. 아브라함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을까요? 테라 집안이라는 명예잖아요. 그 최고 스펙이잖아. 잘난 아버지 만났다고 해서 지가 아닌가 이거든. 테라도 지 아버지 잘 만났겠지. 그러니까 지금 맞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 이렇게 쭉 보고 갑니다. 이 성경 봤을 때, 이런 거 진짜 안에서 냉정하게 이렇게 쫙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 안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돈을 벌었어, 뭐 어쩌고, 이렇게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간혹 이야기는 했지만 이런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돈을 왜 많이 벌었습니까? 했을 때. 이게 돈 많이 벌고 하나님 말씀 떨었는데 어떻게 많이 벌었어? 지금도 고센 땅 놔두고 왔는데. 근데 고센 땅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미친놈들이 고센 땅을 삽니까? 나오면 지 땅 되는데. 이게 일반 상식이죠. 근데 안에 들어보면 안 되지. 이 당시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안에도 얼마나 이 배경이 중요하나 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시기가 할 때 고센 땅이 10가지 재앙을 다 피해야 되는 땅이야. 재수 좋은 땅이야. 재수 좋은 땅. 그러니까 안에 프리미엄 붙어갖고 못 사서 날린 거예요, 이것들. 그러니까 그 고센 땅에 아파트가 10억 하는 게 있잖아. 1,000억에도 사는 거예요.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 송아지 만들 정도 황금 같으면 어마어마한 황금입니다. 지금으로 봐도. 그걸 갖다가 일반 각출했을 때 그 정도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오는 게 이게 국가재산 되기 전에 개인재산일 때 확보하고 싶은 부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장남 다 죽어버렸어. 이제 남은 새끼라도 보존하려고 하면 고센 땅에 갖고 자기 안에서 부적 같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고센 땅에 놔뒀으니까 돈 하나도 없이 온다. 그게 아니고 고센 땅에 10가지 재앙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개기를 하면 10가지 재앙 있는 바람에 10가지 재앙 다 피해간 그 상스러운 땅, 재수 좋은 땅. 어마어마한 돈이 넘는다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일반 부자,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타워밸리에서 타고 어디 살고 하면 부자라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자가용 비행기 하나 있고 풀장이 한 서너 개 있고 그리고 차는 한 30대가 있는데 운전기사가 100명밖에 안 돼요. 난 가난해요 하는 이런 놈들이. 네? 운전기사를 갖다 한 10교대는 시키고 싶은데, 100명밖에 안 돼가지고 2, 3교대밖에 안 돼. 나는 진짜 돈 더 벌어야 돼. 이런 놈들이 부자인 거예요. 요 당시에는. 그런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잖아. 이거 지금 안에서 왜냐면 경제로 볼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식이죠. 지금 대리석 가는 거하고 그 당시 대리석 가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잖아. 그 당시 대리석 가려고 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한 사람 몇십 년 본 것을 가지고 깔 수도 있는 거예요. 따듬고 있지 않습니까? 가져오고 했을 때. 그럴 때 대리석 쭉 깔고 지내는 집들이에요. 고센 땅 있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100억 샀더니 1,000억에 샀어. 일주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절배했다. 그 안에 이제 안에서 그거 봤을 때. 이런 개념들은. 그리고 지금 이쪽 안에서는 헤롯 안티파스는 얼마 정도로 쫄아 있는가 하면 요걸 아는 거예요. 정보로. 요 물가에 이렇게 앉는데, 근데 사주 경계가 잘 되잖아. 물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앞에서 보고, 비록 그 경계선을 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헤롯 아들 세 놈이 다 똑같은 놈이니까 같이 형제끼리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여기로 딱 모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는 거, 오병이의 기억은 사복음서에서 다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한테 관심이 없다지요. 제자들한테 관심이 있다지요. 제자들 교육. 그럼 제자들도 교육 안 됐잖아. 근데 제자들 교육에 관심 있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복음서에 다 적혀있댔습니까? 안 적혀있댔습니까? 사복음서에 다 적혀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떡을 받아 오병이역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나눠주시고 한 사동사 다 똑같이 삼이에요. 그건 뭡니까? 오병이의 의미를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알았다는 이야기. 똑같이 사복음서에 다 그렇게 적거든. 결국 예수님 제자 교육 성공한 거잖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교육 결국 이제 이 교육이 이 제자들을 살릴 거예요. 지금 안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도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옆에 성도될 한 사람, 성도될 두 사람, 이 사람한테 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무리나 군중에 관심이 없고 제자될 자들한테 관심이 있었거든요. 제자들한테도 그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나타날 수 있고 도마 같은 인간들도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편처럼 튀갖고 마가같이 제자도 아닌데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사실은 고사리 끼가지고 있는 옵저버 같은 인간들도 나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도 제자라고 나타난단 말이죠.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뜬금없이 이것 때문에 제자라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단 배경 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본문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요. 나중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